오늘 본문 말씀으로 실수, 의인은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끄러운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겠지만 프로젝트 준비가 미흡해서 팀 프로젝트를 망쳤거나 혹은 경기에서 그 사람의 큰 실책으로 인해 팀이 졌을 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태도를 가지셨나요? 어떤 사람은 비난하거나 욕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도 그런 부끄러운, 그런 치명적인 실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 나 자신을 용납하기가 힘들고 때로는 남에게 들킬까봐, 남이 알까봐 더러 겁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의롭다라고 칭찬받았던 한 사람, 노아가 실수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의롭다고 칭찬받은 한 사람 노아가 나오는데 이 노아가 의롭다고 칭찬받았음에도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가 왜 홍수 이전의 문화로 그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어떻게 구원의 길을 완성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것이 노아에 대한 기록인데 노아는 의인에다가 당대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서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그 대홍수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받은 한 사람이자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약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1년 동안 배 안에서 보낸 뒤에 배 밖으로 처음 나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주를 짓고 100년 동안 짓고 배 안에 1년 동안 있다가 나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편으로는 가깝게 지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고 재산이라든지 모든 게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새로운 출발, 새 시작을 알리는 그런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심판하셨습니까? 성경 기록에 보면 그 세상에 악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다 악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새 출발을 알리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죄로 가득 찬 세상, 다시는 그 세상을 만들지 않겠다. 얘들아, 아들아, 며느리야, 와봐라. 우리 다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 말자. 그러면서 의기투합했을 것입니다. 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아멘. 그래서 노아와 아내,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 총 8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인데 가나안 많이 들어본 이름이 맞습니까? 성경을 보면 가나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로부터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 가나안 땅의 조상이 되는 가나안이 바로 여기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그래서
노아로부터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온 세계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믿는다면 이 노아의 홍수가 발발한 것을 지금부터 약 4,500년 전이라고 보는데 4,500년 전까지 윗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공통된 조상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늘 그렇듯 큰 성공 뒤에는 찾아오는 죄, 유혹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것인데요. 햇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다. 제가 이 말을 좋아하는데요. 햇빛이 약하면 그림자도 약하지만 햇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TV의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서 한 방에 훅 나가 떨어지는 거 종종 보셨나요? 인기가 없을수록 덜 나가 떨어질 텐데 인기가 많은 연예일수록 그 잘못 한 방에 훅 나가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강하니까 그림자도 강한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무명인 같은 사람들은 우리도 잘못하면 물론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욕먹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안 강하니까 그림자도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들이 있지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 들어오면 이메일이 잔뜩 도착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이 맞네, 틀렸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뭐 이것부터 트집 잡아가지고 이메일이 막 넘쳐난다는데 저는 그럴 일이 없어서 또 감사합니다. 한 유명 찬양 사역자는 그분이 은혜롭게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는 음란물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라는 그런 후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성공 뒤에 찾아오는 죄, 유혹의 그림자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공 뒤에 찾아오는 죄의 그림자를 조심하자. 안타깝게도 새 출발한 새 인류 노아도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신앙 교육을 부지런히 해도 모자랄 판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어떤 장면입니까? 술 마시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생식기를 드러낸 채로 벌러덩 자빠져서 자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술 마시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 없다. 술 취하지 말란 말은 있잖아. 그러니까 술 마셔도 되지. 취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신다면 무엇을 고민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저희 신앙생활의 현 주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냐 안 되냐, 죄냐 아니냐라고 할 때 성경의 모든 것이 대답해 주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뭐 마약이라는 것도 없고 그런 우리가 현재 쓰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영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에 답해주면 좋겠지만 성경은 우리 일상생활 앞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대답해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이 하영돼 예어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술 마셔도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마셔도 되냐 안 되냐,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를
를 고민하기 전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무엇보다 이 말씀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부지런히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해도 모자랄 판에 사명을 잊어버린 채 술 마시고 뻗어버렸습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나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서 그런 경험이 있던 노아조차도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나는 그러지 않아 교만을 떨쳐버리고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방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죄의 유혹에 단 한 번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무너졌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회개하여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에도 날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 다시 한번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이 본문 뒤 수백 년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택하셔서 출애굽을 이끄시는데 그때 벌어진 사건이 이스라엘 1세대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가데스 광야, 이 지역이 중요한데요. 가데스 광야에서 원망 불평을 쏟아놓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은 강대하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 이런 원망 불평이 발생하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모세와 아론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성경을 민수기 13장 14장 여기를 읽어보면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며 불며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 죽이자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이고 저놈의 자식들 때문에, 이게 이제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 죽여버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전부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이 벌어질 때 20세 이하, 그리고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2세대로 구성되어져서 새 출발을 하는데, 그 장소가 아이러니하게도 1세대가 원망 불평을 늘어놓았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데스 광야. 어디라고요? 가데스 광야. 그런데 2세대가 출발을 알리는 이 장소도 마찬가지로 가데스 광야입니다. 그러면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출발하는 것이니까 2세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출발해야 할 텐데, 민수기 20장 2세대의 출발이 이렇습니다. 가데스 광야에서 이스라엘 2세대가 물이 없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털어놓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조차도 죄로 넘어지고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 장면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 사건이 똑같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힘과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중학생들 그 사이에 혹시 선생님들이 조금 앉아주신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바짝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심란해서 우리 어떻게 좀 떼어 주시든지 사이사이에 좀 앉아 주시든지 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사람씩 떨어져 앉으세요. 이 지금 이제 친구랑 잡담하러 온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붙어 있지 말고 좀 떨어져서 앉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쫓아내는 건 아니고요. 자리를 뭐 어디 네, 제가 왜 이 시간에 내려왔는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네? 네. 뭐죠? 오전 예배 드리고 일찍 가는 건가요? 아니면 오전 예배를 드리려고 오고 오후 예배도 드리는 건가요? 네. 위에 애들이 없어서 내려왔나요, 혹시? 네. 오늘 연합 예배인가 보다 싶어서 이렇게 내려왔나요? 네. 이 본문 1세대, 2세대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 의인이고 노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죄를 대하는 태도가 정반대인 두 부류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하나는 들추어내는 함의 부류이고 다른 하나는 덮어주는 셈과 야벳의 부류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그래서 함이 잘못한 것은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덮어주지 않고 밖으로 나가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 죄를 덮어주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성경 본문에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은 것으로 볼 때 이 함도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없이 비난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의 연약한 점,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 그것들에 대하여서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게 우리의 당연한 예의다, 도리다 라고 생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함은 그것을 드러내는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은 것으로 볼 때 가나안이 여기에 연관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견해 저런 견해 가운데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이 가나안이 구약 성경의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그 가나안 족속의 시초입니다. 성경의 관점상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부패와 타락, 우상숭배 그것으로 연결되는 그리하여서 저주받은 민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추어내어서 저주받은 사람이 바로 함의 부류입니다. 반면에 덮어주는 셈과 야벳의 부류가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함은 얼레리 꼴레리 난 봤네 뭐 이렇게 했다라면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그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하여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지 않고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덮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은 아버지의 잘못을 덮지 않고 들추어내었다면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 주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잠에서 깬 뒤에 일어난 일을 듣고 난 뒤에 셈과 야벳은 축복하였고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하였습니다. 무엇이든 덮는 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 들추어내는 게 옳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지적하셨고 때로는 덮어주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준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대표적인데 이 말씀을 꼭 외우고 가슴에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4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번 읽으면 외워지겠죠? 4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 번 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 번 더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탄은 우리의 타인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나의 잘못도 들추어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공격하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으로 타인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일입니다. 더 이상 1년 전, 5년 전, 10년 전 사건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희망찬 미래를 향해 소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질문입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실수 앞에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가? 아니면 포기하고 물러서는가? 그래서 구원은 이 죄 없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노아처럼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수했더라도 죄를 범하였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일어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를 덮어주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들추고 비난하며 판단하는가? 남의 수치와 약점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고 품어주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고 현재도 유효하지만 장차 완성될 것이기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은 받았지만 현재도 유효하지만 장차 마침내 완성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